안녕하세요. 여호와의 날의 남유다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스바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랴이며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때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였습니다. 스바냐의 계보는 보통 3대까지 밝히는 것과 달리 4대까지 이례적으로 밝힙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4대 손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당시 요시야 왕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계보는 유다 왕들 중에서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2명의 왕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름이 뚝 떨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두 왕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언급함으로써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부여를 했을 것입니다. 2절,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심판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땅 위에서란 유다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본문의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을 암시합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책은 스바냐서밖에 없습니다. 쓸어버린다는 단어는 곡식이나 수확물을 모으다, 걷어들이다 란 뜻으로 추수의 장면과 연관되어 진멸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3절, 내가 사람과 동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쓸어버리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도 함께 쓸어버리겠다.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멸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2절과 같은 진멸하겠다는 동사가 쓰여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창세기 1장과 달리 창조 순서를 바꾸어 역순으로 사람과 동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차례로 언급합니다. 사람을 맨 앞에 둔 것은 세상 심판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끌어모아 진멸시켜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는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린다는 것은 우상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절에 사람은 정관사를 써서 바로 앞에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멸하겠다 하는 단어도 앞과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자르다, 베어내다 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이 동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인 언약과 관련하여 언약을 맺다, 언약을 세우다 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범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 같은 단어로 멸망을 말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4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치겠다. 나는 이곳에서 남은 바알의 신상들과 이방 제사장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 행동의 기원은 출애굽입니다. 손을 들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손을 드실 것입니다. 2, 3절이 창세기의 역행이라면 4절은 출애굽기의 역행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런 장소에 바알이 주인처럼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은 형상이 아니라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사상입니다. 열왕기서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는 이미 아세라 종교 예식에 필요한 물건들과 태양신 샤마스에게 바쳐진 동상들과 아수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교적인 제단과 장소에서 유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그마림은 히브리어 케마림의 음역입니다. 그 뜻은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입니다. 개역 성경은 케마림을 고유명사처럼 번역해서 그마림이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은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숭배하는 여호와 종교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5절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말감에게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하늘의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능력을 실어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제단은 주로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지붕이 하늘의 별들과 더 가깝고 밀접하게 교통할 수 있는 위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이상 특정 장소에 가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집 지붕 위에서 섬겼음을 나타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늘과 별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별들은 군대, 용사라는 뜻도 있어서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칭호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별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명목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실제로는 말감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감은 왕을 뜻하는 멜레크에서 나온 말로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암몬족 속의 국가신인 밀곰을 가리키고 모압의 불의 신인 몰렉과 동일합니다.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바쳤던 우상이 몰렉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아수르의 종교인 별들에 대한 예배와 암몬 사람들의 신인 말감을 섬기는 그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머지 날들에는 혼합주의, 다원주의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여호와 앞에 서야 할 선민들이 여호와에게서 물러나 등진 상태, 즉 여호와 신앙을 배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뜻을 묻지도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한 무언가를 그 마음에 두게 마련이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며 혼합주의자들이며 무신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손님을 거룩하게 하셨다. 조용히 하라 하는 말은 감탄사로서 쉿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사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로서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엄숙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희생될 희생제물은 유다 백성들이며 그분의 손님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바벨론 군대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으로 심판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자들로 따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일 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8절 그리고 여호와의 희생제사 날에 내가 관료들과 왕자들과 이방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을 벌하겠다. 8살에 즉위한 요시아가 아직도 왕으로서 통치권을 갖지 못하고 관료들과 왕족들이 통치의 핵심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방 옷을 입은 자들은 아시리아, 이집트를 비롯해 당시 강대국의 문화 전통을 수용해 그 옷들을 입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9절 바로 그날에 내가 문지방에서 껑충껑충 뛰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겠다. 곧 자기들의 신전을 폭력과 기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을 벌하겠다. 문지방에서 뛰는 행위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행해지는 다곤 우상의 제사장들의 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만 볼 수 있는 이교적 행위를 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우상 숭배에 물들었음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남에게 착취하고 빼앗은 물건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불의의 제물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는 우는 소리가 나고 두 번째 구역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가 나고 언덕에서는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은 동서남쪽이 모두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북쪽만이 완만한 언덕으로 적으로부터 가장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어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때 성의 북쪽 지역이 가장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물고기문 어문은 바벨론이 포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했던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습니다. 어문이라 부르는 것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잡은 고기가 이 문으로 운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역이란 어문 근처에 므낫세가 증축한 신도시를 말합니다. 11절 너희 막데스에 사는 사람들아 엉엉 울라. 너희 모든 가나안 백성이 망할 것이며 은을 달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막데스는 이어지는 가나안이란 용어와 은을 달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볼 때 당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경제적 중심지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이란 용어는 흔히 상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은을 달아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동의적 대꾸를 형성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성전 서쪽 가장자리에 있었던 막데스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가장 부유한 생활을 누리던 막데스 주민들이 멸망의 고통과 황폐함을 심각하게 겪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데스, 즉 마크데쉬란 이름은 절구를 뜻합니다. 성소를 뜻하는 미크타시와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선민들의 성소가 이제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빠지는 절구로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12절 그때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희희낙낙하며 여호와는 선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 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을 벌하겠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집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술에 찌들다는 표현은 직역하면 술에 찌꺼기 위에 엉겨붙다가 됩니다. 일종의 속담과 같은 말로 아무런 변화 없이 무사안일하게 생활함을 나타냅니다. 술을 담을 때 향기롭고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 병에서 저 병으로 계속 옮겨주며 걸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술은 향도 나빠지고 찌꺼기로 인해 탁해져서 좋은 맛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연히 선민다운 맛과 향기를 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찌꺼기에 엉겨붙어 맛과 향기를 잃어버린 술처럼 불신앙과 부패와 무사안일에 엉겨붙어서 어디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불신앙과 영적 부패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짓되고 헛된 죽은 우상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마음에 말한다는 것은 가식과 위선적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신다는 것은 그분의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등불을 켜두신 것은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이 심판 앞에서 누구도 숨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의 빛이 되어야 할 등불이 심판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암흑 상태와 대비되며 그들의 개인적 삶과 사회 안의 편만한 죄와 악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과 용서에 익숙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인식시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져간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번영신학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인 나는 영적 암흑기 같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